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이 어머니 날 주일 이렇게 되죠. 오늘 이렇게 어머니 날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여기에 어머니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먼저 Happy Mother's Day 인사를 손을 놔주시기 바랍니다. Happy Mother's Day. 어머니들께서 그동안에 자녀를 낳으시고 또 기르시고 하시냐고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수고 다 하나님이 많은 상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받으셔서 더욱 힘내시고 앞으로 더욱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온 성도들 되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제목이 뭡니까? 훌륭한 어머니들이죠. 훌륭한 어머니들. 훌륭한 어머니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훌륭한 어머니들이 다 되셔서 진짜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고 상도 많이 받으시는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머니들을 살펴보면서 다는 못하지만 몇 분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대로 이제 지켜 행하시는 그런 또 결단도 있으시길 바라고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게벳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참으로 훌륭한 여인인 것을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이 요게벳은 레위지파 여인이에요. 근데 또 결혼도 역시 레위지파 남편하고 했어요. 누굽니까? 아므람이죠. 아므람이 남편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자녀를 셋을 두었어요. 첫째는 누굽니까? 미리암이고요. 그 다음에 아론이고, 그 다음 모세죠. 근데 그들이 다 훌륭한 인물들이 됐지 않습니까? 미리암은 여선지가 됐고,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 됐고, 또 모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요, 누가 제일 훌륭한 지도자냐 하면 다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가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 출생시를 우리가 지금 오늘 봉독했는데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애굽에서 종로를 살 때였죠. 그런데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우주국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보다도 더 많이 될까 두려워가지고 바로 왕이 어느 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죠.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다 하수에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딸은 낳으면 그냥 둬라 그랬어요. 이제 그런데 누가 낳냐? 모세가 낳았어요. 그 모세를 이제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하다가 숨겨서 키웠어요. 3개월 동안 키웠어요. 그게 3개월 동안 키우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집에서는 키울 수가 없는, 그러니까 가만히 조용히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또 나무진을 칠하고 해가지고 이제 방수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애기 모세를 거기다 넣고 전장 하숫가에 이제 갈대 사이에 숨겼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에 공교롭게도 이제 그 바로의 왕 그 공주가, 그러니까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걸 본 거죠. 그게 보니까 아주 찰떡의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아직 애기가 없고요. 그래서 그를 꺼내다가 이제 던져다가 이제 자기 양아들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맘보고 있던 미리암이 본 거예요. 우리가 미리암 보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유모를 데려오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유모를 데려왔는데 누굴 데려오겠어요? 자기 어머니를 데려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삭도 받고 그렇게 키운 거죠. 근데 이 요게벳이 얼마나 훌륭한 여인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기네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겠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커가면서 자기 백성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이제 자기 백성 중에 한 청년하고 또 애국 사람이 다투는 걸 보고 애국 사람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인죄가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도망갔지 않습니까?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거기서 40년 동안 이제
양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있을 때 왕자로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다 배웠죠. 뭐 무예라든가 문무라든가 다 배웠죠. 그 지식을 가지고 40년 동안 뭘 했어요? 그냥 양치기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를 이제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는 그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로 인해 가지고 자기 형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또 미리암은 이제 여현이가 됐고 이렇게 해서 참 훌륭한 참 자녀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누구의 덕입니까? 그 어머니인 요게벳의 신앙 덕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잘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자녀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참으로 훌륭한 여종이었다. 또 하나님의 딸이었다. 그래서 이 요게벳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더 비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도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게벳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워서 믿음을 잘 키워서 훌륭한 일을 하게 한 그런 여정이 얼마나 참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살펴보고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이제 한나.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예요. 엘가나. 그런데 엘가나에는 두 여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다. 근데 한나가 정실이고 분인나는 첩이었다. 근데 한나는 아기가 없는 거야. 왜? 사람도 아기가 없는 거야. 근데 분인나는 아들, 딸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자녀들이 없으면 그 여인은 아주 가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한나는 다행히 남편이 아주 한나를 지극정성으로 또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행인데 근데 이제 분인나가 문제입니다. 분인나가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시샘해가지고 그 자기의 형님 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실한테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싸우기도 그렇고 참 또 이 한나가 훌륭한 여인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속만 썩고 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제사들에 가면 그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도 같이 가면서 그 제사들을 보는데 한나는 혼자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또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분인나가 충동질 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고 또 막 기분 나쁘게 하고 하니까 얼마나 한나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도 이제 한 절기를 맞이해서 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도 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참다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통곡이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머리에 삽돌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보니까 아이언이 울었다가 또 말했다가 뭐 그러거든요. 입은 달막달막하고 아무래도 이 여인이 술을 취했구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술을 취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니까 내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지금 슬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정을 얘기했겠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준 거죠.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되어지기를 바란다라 하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미 됐는데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이 났어요. 사무엘을 잘 키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뭐 얼마나 기다리는 아들이었겠어요. 사무엘을 잘 키웠어요. 그게 이제 3년이 돼가서 젖을 뗐어요.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엘리한테 가서 그 아기를 이제 엘리한테 놓고 오면서 다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시장이었습니까? 또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그 인물이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그 시대에 세 직분을 다 감당한 사람이요. 뭡니까? 제사장, 또 선지자, 또 왕직까지 다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 흔들리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굳게 세우고 엄청난 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한나가 다른 아들이 있었다면 그런 그 기도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한나가 자녀가 없었던 그 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참 귀한 아들 주셔서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한나처럼 꼭 기도하셔서 그 응답을 다 받으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가 무슨 그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냥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우리는 그것만 누리면 살아야 되게. 무슨 질병이 있어서 그야말로 그 질병 때문에 흑간히 고통을 당하고 그야말로 죽을 경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때문에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욱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면 대개 기도를 안 해요. 어렵고 힘들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야단나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어려울 때도 뭐 기도 더 해야 될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론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자세로 간절히 기도해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고 또 복을 받아서 그 아들이 이 나라적으로 크게 일을 한 그런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즐거운 가운데 있었던 어떤 소원이든 그 소원은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질지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나를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살펴보는 가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모가 되신 누굽니까? 마리아를 살펴보죠. 마리아. 참 이 마리아를 살펴보면요. 마리아는 다윗 지파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였어요. 그 당시 정혼, 우리가 지금 정혼이라 한다면 이제 그 약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약혼보다도 더 엄중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정혼입니다. 정혼은 그야말로 같이 살지는 않을 뿐이지 완전히 그냥 결혼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 정혼이에요. 근데 정혼을 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분은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또 한 번 또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영원히 다윗집의 왕이 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집의 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아직 사내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걱정 말라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시고 너를 덮으시리니 그를 통해서 내가 잉태를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낳으실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를 잘 키워라라고 이렇게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로 받아들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천사가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와가지고 이런 마리아에게 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요, 정혼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기를 갖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간음죄를 진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떡합니까? 내다가 불에 태워 죽이든지 사형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는 천사가 한 얘기를 다 그대로 믿고 그걸 다 수용한 거죠. 이것이 뭡니까? 믿음 없이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 있는 여인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후로 되어지는 쭉 사건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낳았죠. 예수님을 잘 키웠죠. 근데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오신 분이죠. 말 위에도 오셨고 또 태어났을 때부터도 어디 누울 곳이 없었고 그걸 지금 다 마리아가 지금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참 지혜롭다는 얘기도 듣고 칭찬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가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을 보면 이상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참 마리아가 너무너무 참기 어려운 게 뭡니까? 헤로당이 어렸을 때, 헤로당이 이제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랬잖아요. 너희 왕이 어디 나셨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들이 속이고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살 미만 아기를, 남자 아기를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빨리 피신하라고 그랬어요. 계곡으로 피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주님은 많은 환난 가운데 나셔가지고 또 많은 그 가족들도 이렇게 곤란케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외국에 갔다가 이제 나중에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그런데 그 후로 며칠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를 잡아 죽여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이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왕이여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환영합니다 하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던 그 예수님을 며칠 뒤에는 그들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다 보면서 당하는 이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만입니까?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를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마리아는 다 보았습니다.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듯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예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형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너무나 훌륭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와 같은 어머니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시고 이런 어머니들을 닮아가시고 흠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가니까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됐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옛날 말이고요. 지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 이렇게.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예수님 당시에 수로보니게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지금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뭘 하는가니까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 딸을 좀 귀신 들린 것을 좀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셨는데도 아무것도 들으시는지도 모르고 또 아닌 것처럼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아주 안달이 나가지고 또 그렇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냄을 허락받았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거절인 것이죠. 그래서 또 큰 소리로 또 도와달라고 부르면서 또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나안 여인 너는 개다. 개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은 다 개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님 욕하고 아마 그냥 어디로 가보든지 했을 거예요. 근데 옷소이다 그랬어요. 옷소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개같이 여기는 것 좋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 먹고 살 수 있으려면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실 거죠.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3번이나 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고자 그렇게 끈덕지게 믿음 안에서 붙들고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은 더 이상 이제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너무 감동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했어요. 그저 그 즉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물러가고 온전한 그 딸이 되어진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다 건강하고 다 이렇게 참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이런 병도 걸릴 수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대로 악한 귀신에 들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생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된 그런 입장에서 얼마나 애를 닦겠습니까? 그걸 못해. 우리도 다 그런 시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간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뭐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부러? 그래 아니시냐. 그러니까 시험하시냐고 이 여인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 여인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이제 고쳐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때로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자녀도 있고 저런 자녀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수시로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신 분들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여인처럼 끝까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끝까지 하느냐. 누구나 다 문제가 있으면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 문제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뭐든지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시는 시기는 따로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안 되니까 아이고 주님이 응답 안 하실 모양을 하고 포기하면 그때 끝나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을 그냥 붙드는 자세로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그 자기 딸도 낳고 또 주님으로부터도 크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교훈은 받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참 마음고생도 하고 어려운 점을 당했습니까? 근데 똑같이 그들에게 공통점은 뭡니까?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니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가다 아니 가면 뭐라고 했어요? 아니 가만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거에 맞아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제목이 있느냐? 반드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되었어요. 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왜 이렇게 다 달려요?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열 것이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순서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기도해요. 그것 가지고 안 됩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면 진짜 여러분들이 무슨 돈을 떨어졌는데 그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불 켜고 자꾸 막 야단나서 찾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그걸 찾지 못해서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두드리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막 그냥 싸우듯이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주님 문 열어주세요. 기도의 문 열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막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을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지. 뭐 다 믿음이 있죠.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만한 그런 그 믿음과 여러 가지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에 우리 믿음이 훈련받는다. 또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나 자신도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자세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면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그야말로 나중에 우리 주님이 마음문을 그냥 두드리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까지 기도하시라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인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반드시 응답받으시는 그러한 가나안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훌륭한 예언을 좀 살펴보고 자요. 그 사람은 누구냐?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누굽니까? 유니게라는 예언. 유니게는 누굽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예요. 디모데의 어머니. 근데 유니게를 표현하기를 이제 여기서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로이스예요. 로이스. 걔 바울사도가 칭찬합니다. 디모데를 보고 칭찬해요. 너의 믿음은 너의 애조모 로이스로부터 있었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또 내 어머니 유니게가 왔고 또 유니게가 너에게 준 믿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거치면서 믿음이 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 때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바르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자녀에게 꼭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못 줘도 믿음만은 꼭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고 나면 자기들 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많죠 지금.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렸든지 아니면 장년이 되든지 어쨌든 간에 어머니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앞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직 볼 때에
내 자녀가 내가 가진 믿음만큼 아직 못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 반드시 다른 것 줄 생각 마시고 그 믿음 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예 자녀를 불러놓고 나는 너에게 다른 거 줄 거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밖에 없다. 우리 조상들이 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종들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 그들이 뭘 물려줬어요? 믿음 물려줬어요. 그리고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보세요. 그들이 뭐 다른 거 물려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다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다 잘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펴봤잖아요. 어머니들 믿음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고 또 그야말로 사무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이 그 은혜 가운데 약속 가운데 받은 것이 사무엘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들 다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앞으로 살면서 우리보다 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때에 살 텐데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져야 그때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가 있는 그때가 될 텐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못 물려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튼튼한 믿음,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 구원받은 믿음, 이 믿음을 다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때 당시 너무 힘들고 어려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굶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육신적인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진짜 우리가 누구나 다 육신적으로 죽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으면 그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다 사랑해요. 뭐 사랑하지 않는 부모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뭐 부모가 아닌 거죠. 그런데 진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자녀에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들도 잘 되고 그들 후사들도 다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만금 남겨놓으면 뭐합니까? 그들에게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진실로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아도 믿음만 남겨준다면 그 믿음 안에서 다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인데 안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모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모셔져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을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가정들 보세요. 참 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다들 복 가운데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되다 하는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5대 우리 한국에서 보면 지금 5대 이상이 된 가정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5대 정도만 가도 많이 간 거죠. 그렇게 쭉 내려오는 가정들 보면요. 그 가정들 다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을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또 실질적으로 증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내려가면서 더욱 옛날보다도 더 선조들보다 더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어머니들 살펴보면 특별히 이 어머니들은 가정이 있잖아요, 되게. 그리고 이제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이 드문 거예요. 그만큼 적은 거고. 그러나 어머니는 항상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물론 미국 생활에서 그렇지도 못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자녀들 양육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에게 많이 책임이 있어요? 엄마에게 많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잘 돼야 됩니다. 어머니들은 훌륭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가 괜히 훌륭한 인물이 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칭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신앙이었길래 그렇게 디모데를 칭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참 훌륭한 젊은이였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동역자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잘 사역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칭찬을 안 차네요. 그런데 디모데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믿음이 바로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 가운데 살펴볼 때 그 위에 있었던 부모들의 또 그 조상들의 믿음이 어떻겠는가는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녀들을 하나님이 신실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낳아준 공이 참으로 크고 귀한 것이죠. 여러분들 다 자녀들 낳으셨어요. 얼마나 참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공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른 점이요. 기른 공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를 기르는가 하는 것은 더 큰 일이고 또 더 큰 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는 잘 낳았다 할지라도 그 낳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은 나중에 기르는 정에서부터 기르는 공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부모 입장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저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좀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매어 다니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새롭게 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모쪼록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훌륭하신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떻다 나이 많아서 뭐 얘기했든 또 말도 듣지 않는다 그거 다 핑계가 됐죠. 아예 성경에 보니까 뭐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뭐 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거기서 해결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아무리 자녀가 객길로 가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 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아니 저는 이제 아주 그 자녀는 이제 아주 그냥 내어놨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그 자녀 대신에 죽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도 진실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더 키워야 되겠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는 정도로 참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그런 어머니가 되겠다. 한번 그렇게 결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우리가 각 가정마다 또 우리 자녀의 각각 형편과 사정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명의 그 여인들을 지금 살펴보는 그 예를 지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다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믿음 문제로, 또 자기 문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자녀들에게 연관된 그런 문제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 훌륭한 어머니 때문에.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다고 한 탓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개 그냥 책임을 돌려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내가 낳은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시고 한번 결단하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살펴봤잖아요. 요괴벨 뭡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참 훌륭하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키운 어머니였다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뭐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나는 뭡니까? 그야말로 참 자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가 얻지 못했던 아들도 얻게 되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귀한 일을 하게 한 그런 귀한 어머니 아니었습니까? 또 마리아는 보세요. 첫 번부터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왜가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안 해도 될 그런 일을 자기는 말씀에 순종해서 함으로 세계 지금 역사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 또 복받은 어머니라면 누구예요?
말이에요. 아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낳은, 우리 구세주를 낳은 여인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굴러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걸 온전히 믿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셨겠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복이 왔다 할 때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한번 우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로보니기에는 그 여인은 참으로 그 자기 딸이 그렇게 귀신 들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해결을 본 그런 여인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은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다 이 안에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받는데 다 그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신 우리 온 성도님들, 특별히 여기 계신 어머님들 다 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 때문에 가문이 변화되고 우리 때문에 후손들이 크게 은혜 받고 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